특별히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제에 대한 건 외로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전하라고 했는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다 하면서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한 기관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고민이 있을 때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답을 쓰라고 했더니 뭐 술을 먹는다, 뭐 노래방에 가서 실컷 노래한다, 뭐 드라이브를 하며 속도를 높인다, 또 평소에 취미 활동을 한다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90% 이상이 전혀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쓰십시오. 그랬더니 대부분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내 고민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내 깊은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을 만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많은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그런 속 깊은 고민을 말할 정도로 믿을 만한 친구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한 여자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권면했어요. 네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에겐 더 나은 미래가 있고, 그리고 내 앞날은 너무나 밝을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절대 치지 말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권면해서 그 마음을 돌려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볼 때마다 늘 밝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항상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정은 늘 우울함과 괴로움과 이런 삶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내 마음을 모른다고. 제가 늘 하는 말 같은데요. 당신은 정말 내 마음을 모른다.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빠, 엄마는 내 마음을 잘 모른다고. 그리고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누가 나 하나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영국에는요, 세계 최초로 장관이 임명됐는데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장관을 세웠다는 거예요. 외로움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최초로. 이제는 외로움의 문제를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질병으로 보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이 외로움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외로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1절, 2절을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절기인지 나오진 않았지만 유대인이라면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22km 이내에 있는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가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외로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제가 3, 4년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이때 그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야, 이 연못이구나. 정말 깊은 곳에 그 연못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연못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 연못에 그 당시 예수님 때에 거기 행각 5이 있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양문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전에 드려질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이 오가는 문이었고, 그리고 행각은 무엇이었냐면 정자를 생각하면 돼요. 지붕이 있는 정자, 저희 교회 밖에 있는 것처럼 그런 지붕이 있는 정자를 말하는데 그게 5개가 있었어요. 연못 주변에. 거기에 온갖 병자들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맹인들,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각종 병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왜 모여 있었냐면 한 가지 이유예요. 물이 그 연못에, 깊은 연못에 물이 움직이길 기다린 거예요. 그럼 왜 물이 움직이길 기다렸느냐?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그렇게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오래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전국에서 각종 병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자, 이것을 믿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 전설을 믿고 이 병이 나으려고 병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이 병자, 그곳에 모인 병자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무슨 병이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뭐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뭘 알까? 제가 그 단어를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보면서 그 원어를 찾아보면서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 단어가 뭐냐면 구누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뭘 담고 있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속까지도 안다.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이 병든 몸을 안고 온갖 병을 고쳐보려고 애쓰고 실패하고 좌절하여 지금 이 처지까지 왔는데도 거기서 누구 하나 옮겨줄 수 없으니까 그 절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사는 이 모든 형편을 예수님은 아신다. 이 아신다의 말에는 그 모든 것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마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회심을 하고 이제 신학을 간 거예요. 그때 그 해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잠을 청하고 주말에는 내려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 한 사람만 챙기면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서 나니까 이제 딸린 처자식도 있고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근데 이 전도사 사례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전도사로서의 자질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이게 너무 큰 부담이 다가와서 1년 만에 탈진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전도사니까 새벽 예배는 나가긴 나갔는데 기도는 안 되고 가만히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다가 성도님들이 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둘러보니까 나 혼자 있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엉엉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외롭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누구와도 이렇게 힘든 정말 이 무거운 짐들을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엉엉 혼자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제 안에 주시는 주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이 구누스,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 네가 왜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는지 내가 다 모든 걸 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주님의 응답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고민들, 받은 상처들, 마음의 아픔들, 앞으로의 염려들,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응답이었어요. 아니, 주님이 이걸 다 아시는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들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그 한 응답이요.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때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앞에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 정말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런 염려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가 하는 염려들, 걱정들은 대부분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일의 일들에 대해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그 신학생 때, 그때 이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그때 그 어려움을 겪은 그 순간, 지가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끌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때 염려한 것들, 그때 염려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셨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여행을 가보시면 자유여행도 가보셨을 것이고 패키지 여행도 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유여행은요, 여행 가기 전부터 내가 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딜 가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렌트는 어떤 차를 해야 될지 다 해야 되고, 가서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패키지 여행은요, 맡기면 끝나요. 여행사에다 딱 맡기고 돈만 주고 가서 그냥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 가면 돼요. 가이드가 잘하는 데 가서 자면 되고, 먹으라는 데 가서 먹으면 되고, 타라면 타고 되고,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긴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셔서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으면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질 뿐이죠.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의 그동안의 마음고생,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 주님은 한마디로 다 아신다라는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신 건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러 오실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내일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는지, 앞으로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주목하셔서 이 예배, 이 추산교회, 이 오전 예배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누스, 모든 걸 다 아신다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도 드린 예화인데, 수년 전에 청년들 집회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집회에 정말 청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곳에 모인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날 한 남자분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기도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맨 뒷자리에서 한 30대 중반 되는 남자분이 그냥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아서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침 목사님도 신기하다는 듯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그분 기억나세요? 예, 기억납니다. 아, 그분이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방송실 봉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 안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어떠한 믿음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생각이, 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도 받고 은혜도 받는데 나 같은 사람은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의무감으로 그냥 교회에 와서 봉사만 한 거야. 그런데 그날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뒤에서 이 방송 장비를 하고 그냥 도와주는 거야. 아무런 뭐 생각도 없이. 그런데 청년들이 그날 은혜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나도 저 은혜 받고 싶다. 나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나도 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방송 그 장비를 놓고 내려와서 무릎 꿇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청년들이 받는 저 은혜 나도 주세요. 저도 그 은혜 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응답도 받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응답을 받고 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밀려오는데 그냥 눈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우린 너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이런 나를 받아주시겠냐고 합니다. 교회는 나 같은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저렇게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특별한 사람만 열심히 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은혜는 주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는요 아픈 사람이 가는 겁니까? 안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가서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받을 곳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이 예배를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받고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교회 나와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죄를 사해 주시며 나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얻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에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밤중에 한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온 것도 놀랄 일인데 이제 술이 한참 이제 술에 취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되는 놈입니다.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변화도 되지 않고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무너졌으니 저는 이제는 안 되는 놈인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느껴지지 않고 사랑도 느껴지지도 않고 저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네가 괴로워서 교회 찾아왔지 않느냐? 왜 네가 지금 괴롭냐? 왜 내가 지금 힘드냐? 네가 오늘 같이 술자리한 그 사람들, 너 왜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괴로워하더냐? 너처럼 힘들어하며 나를 찾아왔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다. 주님이 너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거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지 않느냐? 그 안에는 네가 이 문제를 좀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자 이 청년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없어요. 엄청난 부흥도 경험했지만 엄청난 핍박도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가는 걸 봤어요. 예수 믿으면 옥에 갇히는 걸 봤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놀라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한번 안절안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앞에를 보시고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자,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다음 말씀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아니, 엄청난 핍박을 당했는데 엄청난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좌절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그 뒤에 구절들을 보게 되면 주의 손이 함께 있어 그 말씀이 흥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주의 승리가 있었고 주의 기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외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혼자라는 생각에 힘겨운 때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모르셔도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사랑하는 내 우리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한번 내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여러분의 외로움의 문제들 다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